시골에 가면 이제 닷새 만에 장이 섭니다. 장이 서게 되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서 장에 팔러 나갑니다. 늦은 저녁이 되면 이제 어머니는 나오셔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동구 밖까지 나가 보십니다. 걱정이 돼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멀리 보시려고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나무 위에.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이제 어버이 친자입니다. 설립자 밑에 나무목이 있고요. 그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반찬을 몇 가지 사고 또 일용품을 몇 가지 사고 오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손히 말합니다. 어머니 다리가 아프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냐고. 제가 업어 드릴 테니까 지게 위에 타십시오 라고 하면서 노인을 지게 위에 태우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효도 효자가 생겨졌다고 합니다.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거든요. 아들이 늙은 노모를 업고 가는 모습을 보고.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평화의 보금자리고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이 친자와 효자가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버이주를 우리가 맞이해서 대표적으로 읽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본문이죠. 성경을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단어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같으면 이제 공경이 되겠죠. 공경이라는 단어를 성경 앱 같은 것에 이제 쳐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성경을 또한 읽고 하는 가운데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던 그 십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그 뜻,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공경이라는 뜻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원리에 맞다는 뜻이 됩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시 자식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계속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그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대인 간의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보다도 앞서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첫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이 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곧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제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이 권위를 거역하게 되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식하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호의호식 못 시키고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부모는 부모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반드시 공경해야 할 대상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기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포도주 마시고 옷을 벗고 잠을 잤던 그러한 일들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독자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제단에 바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그런데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기도 했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길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숨기려고 했던 살인죄, 그리하여 그들이 자식들에게 받았던 고통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간에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 부모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효도하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의 관계가 바를 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좋은 관계를 이어간다, 인정받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사회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어린 아이 때에는 순종을 배워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든지 다른 어떤 죄 짓는 일 이외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는 순종하는 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청년이 됩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이 되는데요, 자기 부모가 최고로 보이다가도 사춘기가 되고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잘못과 어떤 결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좀 해서 지식이 들어가면 부모의 행실이 보이기 때문에 비평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명심할 것은 부모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용납하고 감사하면서 공경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납을 하고 감사함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입고 먹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용납을 하고 감사하며 공경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인정하고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를 버리고 오는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지도 않던 여행을 가자고 해서 부모님이 너무 기뻐서 제주도에 갔다가 자식들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1년에 800건이 넘는 일들, 믿어지지 않는 통계들이었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본인 또한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늙으신 부모님을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여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로전설이라는 설화에 보면 70살이 된 늙은 아버지를 이제 풍습대로, 그 당시 풍습대로라고 합니다, 아들이 지게에 지고 산중에 버리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갔던 손자가 놔두고 온 지게를 들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도 나중에 아버지 늙으시면 산에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서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라는 그러한 설화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모의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가다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잃을까 싶어서 가는 길에 이 어머니가 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길에. 그래서 그 관리가 차마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다. 중국의 사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제 노새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어미와 새끼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 관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굶기는 거예요. 노새 2마리를 굶기고 난 뒤에 여물을 주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라고 그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뒤로 늙은 부모를 버리는 풍습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시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팍팍한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을 끝까지 모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다면,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를 둔 부모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본인은 천국에 가고,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효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목사님, 부모 생각만 해도 살점이 떨리는데 그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답지 않은 부모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시애틀 교회, 시애틀의 마세일 교회에 드리스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군대 장교를 놓고 볼 때 그 사람은 존대할 수 없지만 그 직임은 존대하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생각만 하면 살점이 떨리는, 어떻게 보면 뭐든지 생각을 할 때 과연 나의 부모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존대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부모됨은 존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앞에 어떤 부모라는 수식어가 붙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부모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부모라도 우리는 존대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했습니다. 이 아비 앞에도 어떤 조건은 없습니다. 잘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냥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존대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뭐 잘난 조건이 있겠습니까?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공로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고 죄인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마찬가지로 효도에도 적용이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달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한다면, 그 강물이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로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주의 통로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불효하면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부모를 구박하지 말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8장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다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옛날 얘기는 이제 사실 어떤 예로서 그냥 한번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당나라 송나라 시대 얘기.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부모에게 효라는 개념보다는 부모님께 당연히 해드리는 것으로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부자리를 먼저 펴놓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들어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시기 전에도 자기가 먼저 입어서 체온으로 옷을 따뜻하게 한 후에 입혀 드렸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기독 청년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라고 토론을 했는데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자주 만나 뵙고 부모가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내가 나 자신을 바꾸고 양보하고 부모와 화합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바라는 것으로서 제일 많이 차지한 퍼센트가 46%가 자녀의 성공이었습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도 있었고요. 26%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뒷방 늙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용돈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본 생활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금식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10,000원이라도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가지고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1억을 벌어도 효도하지 않습니다.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알면서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 절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알면서 안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임금께서 이제 개성으로 행차하신다고 해가지고 병으로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용안을 한번 뵙고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들이 이제 어머님을 업고 20km를 갑니다. 임금님 행차길에 서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보고 사연을 듣고 아들을 궁으로 불러서 금 100냥 쌀 한 섬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게 된 불효자가 이제 다른 곳에 임금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안 가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임금님이 오신다는 다른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또 임금이 그 보고 이 사연을 듣고 똑같이 궁으로 불러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좌우의 시인아들이 말립니다. 저자는 불효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신하들의 말에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도 좋은 것이다. 흉내라도 효도하라 라고
그렇게 임금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어머님을 챙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귀한 가정 이루시며 효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